이 아침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침에 새벽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나오면서 유난히 이번 주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모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새해가 되어져서 신년 기도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참 기도가 한국 교회 조금씩이라도 좀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이 아침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을 이렇게 참으로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을 빌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수에 대한 그런 바로 복을 이렇게 빌게 되죠. 그 수는 장수 또 오래 사는 그런 바로 복을 참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부입니다. 참으로 올 한 해도 부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또 재물의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지요. 또 세 번째로는 강령의 복인데 이것은 건강과 또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참으로 이렇게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유후덕입니다. 또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덕을 받는 그런 바로 하나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유후덕을 이렇게 빌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고종명의 그 복을 빌게 됩니다. 명대로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참으로 죽는 그런 바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바로 복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 없이 이 참으로 다섯 가지의 복을 2024년도에도 참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복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유통 참으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죽으면은 이 모든 우리가 5가지의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은 이 모든 복도 다 끝나고 마는 참으로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참으로 5가지의 복은 바로 뭐냐면은 상대적입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더 많은 그런 바로 재물의 복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바로 내가 박탈감을 또 이렇게 참으로 갖게 돼요. 또 참으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평안한데 나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바로 뭐냐면은 박탈감을, 내가 복을 저 사람보다도 덜 받았다고 하는 거라 바로 박탈감을 갖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또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참으로 있는 동안에 이런 복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고 또 받으라고 이렇게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을 받고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썼을 때 오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참으로 주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쓸 때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이나 또 에베소서 4장 1절이나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0절 말하면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디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에베소서 또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새 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갇힌 몸이 되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캄캄한 그런 바로 이 어두운 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감옥에 참으로 이렇게 감옥에서 그 쇠사슬에 참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굶주림과 그 헐벗음과 또 추위와 또 참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또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되는 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자신의 그런 환경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불평과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고 이 바로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을 받은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는 40대 참으로 39대의 태창을 5번이나 참으로 이렇게 맞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광야와 또 바다와 시내의 위험을 받았으면서 또 굶주림과 목마르고 헐받고 핍박받고 참으로 그 바울은 수많은 그런 바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평이나 염려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참으로 만드는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그런 복이 무엇길래 오늘 이렇게 그 참으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와 같이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그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큰 대박이 난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많이 참으로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복음 때문에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 또 참으로 그 자기와 가시 같은 그런 바로 그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네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마저도 치료해 주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 뭐길래 이런 바로 감옥에 있는 그런 바로 상태에서도 또 정말로 이러한 참으로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저 신령한 복이 뭐 있길래 하나님을 참으로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뭐길래 말입니다.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뭐길래 그 핍박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냐 이 말이죠. 신령한 복이 뭐길래 그 감옥에 참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바로 것이 됐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수많은 그런 바로 동족의 그런 바로 그 핍박과 또 40에 감한 그 참으로 그 매를 그렇게 5번씩이나 맞았음에도 정말로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참으로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길래 참으로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라고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로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본 창세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택해 주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방법을 말씀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참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목적은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시려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 같은 사기꾼을 선택해서 축복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바로 아들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바로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천한 그런 바로 다윗과 같은 목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위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을 받았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참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서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참으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특정하여 주시고 그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말씀은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조성하신 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팡세를 쓴 파스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팡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천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천재였느냐면 대단한 천재, 정말로 수학자, 물리학자였는데 바로 그가 12살 때 정말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정말로 유럽의 지성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바로 위대한 정말 이렇게 정말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32살에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를 정말로 32살에 만나고 그가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한 글을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 과학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일체의 사물을 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로 그가 참으로 그 죽을 때에 수저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그리고 참으로 그가 39년의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모든 것을, 은혜들을 참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바로 뭐냐면은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철학사의 파스칼을 가리켜 참으로 아깝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은 인류에 공헌한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참으로 영국의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로 모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산 그 파스칼을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왜 그렇게 살아? 세상도 좀 엔조이하고 많은 그런 바로 돈을 가지고 좀 즐겁게 좋은 집에서 참으로 누리면서 살지. 참 참으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너무나 참으로 아까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 뭘 몰라는 겁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참으로 파스칼, 참으로 방세를 잘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바로 뭘 알았더라?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령한 복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참으로 노예가 되어져서 참으로 살았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반드시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해방을 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또 생명이 단절됩니다. 생명이 단절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의 참으로 단절을 또 참으로 하나님과 달린 것을 또 생명의 단절을 다 이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7절 말씀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기가 뭡니까? 7절 말씀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또한 우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그는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닙니다. 큰 대형교회를 이룬 그런 바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며 복음을 전하며 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새방에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사주고 영치금을 넣어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도 건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태창을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이방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위험과 신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마침내는 바로 순교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참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았을까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그런 바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평생을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매일 찬양하며 삽시다.